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성경 맨 첫 번째 있는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마 이 말씀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말씀인데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성품은 굉장히 많으시죠. 여러 가지 많이 구분해서 말씀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 또 떠올려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들 대상을 향해서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성품, 그 성품에 좀 더 자세한 것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몇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치 있게 지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 평가하고 또 다른 것에 대해서는 가치가 없다라고 평가하고 내려버리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정말로 가치 있는 존재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해가 가치 있듯이 달도 가치가 있고, 사람 중에 남자가 가치 있듯이 여자도 가치가 있고, 무엇 하나 하나님께서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거라고 평가 내려버리신 것은 없어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만드시고 가치를 부여하셔서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맨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지으시고 우리에 대해서 너는 참 좋은 존재야, 훌륭한 존재야, 베스트다 라고 한 그 평가를 때로는 우리가 100%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엄습해오는 좋지 못한 상황들이 있다고요. 그게 뭐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관계 측면일 수도 있고, 일의 측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스스로 평가하기도 나는 무가치한 존재다. 내가 있는 이 자리는 쓸모없는 곳이다. 이렇게 평가 내려버리고 주저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무가치하다,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그 일, 그 장소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너무나도 가치 있어요. 희망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셨기 때문에 무가치한 사람이나 존재나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가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들판에 핀 이름 모르는 들풀을 보고서 에이 잡풀이다라고 꺾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잘라버리고 불태워버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이구 보지 못했던 희귀한 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아름답게 피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다독여주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의 영향 아래에서 이 들풀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들풀이 잘 자라날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 못하더라도, 서로 그렇지 못하더라도 뿌리 내리면서 자기 생을 온전히 잘 살아낼 수 있을까요? 저주하고 무가치하다 평가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말이나 행동 하에서가 아니고,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향기도 없지만 너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 아름답다. 하나님이 그걸 또 인정하셨다 라고 말해주면서, 실제 느낀다고도 하죠. 동물 아닌 식물도 느낀다고 하죠. 사랑을 베풀어주면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 그 작고 이름 없는, 향기도 없는 그 들풀도 나름대로의 긍지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을 다하기까지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풍겨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무가치하고 내 일은 쓸모없는 일이다. 아름답지 못하다. 라고 스스로 단정짓고 멈추어 버리면 거기서 이제 길은 다 막혀버리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도 우리도 이 부분도 아름답게 가치 있게 만드시고 기대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그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에서 또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드셨다. 나도 이렇게 우리가 확신하고 믿으면서 긍지를 가지고 왜소하든 고대하든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다 되면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사랑의 하나님은 또 이런 일들을 많이 해주셨죠.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성경 첫머리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끊임없이 해오셨어요.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는데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 아담 하와 있잖아요. 그 두 분이 아주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부족하기 그지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탁하고 말씀하신 것대로 순종하면서 잘 살지 않았거든요. 엉터리로 살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도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징계도 하셨지만은 놓치지 않은 것은 그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죠. 거기서 끝장내어 버리신 게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 자손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더욱더 왕성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즉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안팎의 상처를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또 더 어떤 못된 사람처럼 더 흠집을 내고 죽이려고 드는 것이 아니다. 그 상처를 가엾이 보시고 부족하고 몰라서 그렇다 여기시고 다독여 주시면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 가까이에 계셨던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담과 하와만 그 하나님 상처로 입은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에덴에서의 삶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고 또 그들을 통해서 두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가 번성하게 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사랑 또 배신하면서 떠나버린 제자들까지도 끝까지 품어 안으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상처 입은 자들을 품어주시는 그 사랑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면서 또다시 더 살아가라 라는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누구와 더불어 있든지 그 사랑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상처도 많고 연약함이 많지만 그런 우리를 더욱더 긍휼히 여기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는 것을 붙잡고 확신하면서 용기를 내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좋은 조력자 또 동반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죠. 창세기 1장 1절에 읽었는데 창세기 첫머리에 이 뒤에서 나오는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아주 탁월한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볼 수 없는 가장 탁월한 한 사람만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고 두 사람 아담과 하와를 탄생시키셨어요. 지으셨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각각 홀로 독립적으로
마음대로 살면서 때로는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를 원망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약한 사람, 약해 보이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만들지 않으셨죠. 두 사람을 만들 때 그 목적은 다름이 아니었어요. 서로 연약하지만은 조력하고 동반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보셨을 때 또는 짐승들이 봤을 때는 아주 날카로운 치아를 가지고 발톱을 가지고 있는 짐승들이 봤을 때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아담 하와지만은 이 독립되어 있는 두 인격체가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만났을 때 함께 힘을 합쳤을 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이웃을 만나게 해주시고 때로는 더 많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힘들게 하는 일이 있지만은 그 무리들이 봤을 때 작을지 모르지만 아주 작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력자를 보내주시고 동반자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한 걸음 한 걸음 현재에도 미래를 향해서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절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우리와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혼자 남겨졌다고 우울해하거나 실망하거나 또 어떤 한 일에 실패했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어주신 귀한 사람들 또 동력하고 어깨를 같이 마주하면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또 기억하고 용기를 내어서 희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계실까요?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지으시고 동반자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아름답고 가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 계획들을 하나씩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도 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계획을 해요. 이날에는 이 일을 하고 이걸 준비해야 되고 또 내년에는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대로 잘 이룰 수 없을 때도 많고 또 잘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엉망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보았을 때 실패한 일도 또는 넘어져 버린 일도 포기해버린 일도 또는 다른 사람들이 마이너스라고 평가해버리는 그런 발걸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유심히 살펴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살펴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비록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포기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더 아름답고 멋지고 가치 있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일들을 계획하도록 하시고 전진해 나가도록 하시죠. 세상이 처음 지어졌을 때 시작될 때 그 모습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말했어. 혼돈, 공허, 흑암 다 부정적인 마이너스잖아요. 전부 사람에게도 어떤 일에 있어서 다 마이너스 요소들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 그러나 그 세상에는 혼돈, 공허, 흑암만이 있었던 게 아니죠.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휘어잡고 계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하거나
죽는 인생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혼돈도 흑암도 공허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하나님이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에 앞서서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마이너스 인생이 될 수 없고 부정적으로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창조 6일 동안 하나씩 하나님 점진적으로 다 완성해 가셨어요. 더디 이루어지게 짓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때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우울해지고 초조해지고 당황스러울 때도 있었겠지만, 그때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 초조함과 사람이 초조하게 느끼고 공허하게 느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들을 위한 아름답고 멋진 계획을 세우시며 때를 따라 그것들을 이루어 가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죠. 어렵고 힘든 것, 혼돈공허 흑암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경험하는 어려움들, 초조함들을 잘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 다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심하게 사랑의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걸 하나씩 다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은 쉼 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까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계획이 있을 리가 없지, 또 있다 손치더라도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하고 낙담하면서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그 계획들이 비록 눈에 선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그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되겠죠. 먼저는 확신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그 확신 속에서 인내하면서 이것이 쉽지 않은 건데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죠. 조금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뭘 기다려 도대체? 기다리긴 뭘 기다려? 뭐 바라보긴 뭘 바라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아주 작지만 점점 이루어지고 있고 다가오고 있다 하는 믿음과 확신, 소망 속에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편하고 쉬운 것 같은데 이것만큼 또 상당히 힘든 건 없죠. 기다리고 결과물은 없는데 또 기다려야 되니까 무작정 기다리는 거, 허비한 인생을 허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그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리라 믿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에 조금이라도 몸담아 이내낼 수 있게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 또 인생에 있겠지만 항상 인내하고 확신 속에서 신뢰 가운데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미덕을 갖추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참 너무 감사한 것이, 아까도 첫머리에 아담 하와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명시적으로든 또는 암묵적으로든 동역 사는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 보셨을 때 아담 혼자만 이렇게 멋지게 잘 살아가지 아마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도와서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일할 수 있는 하와라는 사람을 또 만드셔서 두 사람이 만나게
해주셨죠. 그 두 사람 독립적인 인격체이고 독립적인 사고를 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만은 그 사람들을 서로 만나게 해주시고 동력, 함께 일하도록 해주시고 그럼으로써 자기 홀로 있을 때 설 수 없었던 자리에도 설도록 힘을 주시고 혼자서는 해낼 수 없는 지혜로운 일들을 두 사람이서 할 수 있도록 해줬죠. 물론 또 다른 한 사람 때문에 곤란한 일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두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 주신 인생을 살게 하시고 또 두 사람이 동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밧줄이 하나야만 있으면 별로 힘이 없어도 여러 겹이 이렇게 꼬우고 하면 거대한 동아줄이 되어가지고 쉽사리 끊을 수 없는 거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도 두 분 앞에서 인생 이야기하니까 그렇지만 인생도 그렇고 특히 일도 그것이 뭐 어려우면 어려운 일일수록 함께 맞잡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은 동반자가 있다면 동역 협력자가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되겠죠. 아담의 하와에게 하와가 아담에게 힘이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동반자 동역자들을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 주변에 다 이렇게 보내주셨을 겁니다. 그분들을 만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힘써 일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남은 인생에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것은 사랑의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를 일꾼으로만 부려먹으려고 이렇게 기능적으로 훈련시켜가지고 혹사시키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다 그랬죠. 백성으로 불러주셨다고 하지만은 백성보다 자녀가 더 가깝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자녀 손들이 계셔가지고 때로는 아주 사랑스럽다가도 때로는 못마땅하고 이렇게 화가 나고 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도 보면은 이놈이 이거 공부도 안 하고 화내고 때로 꾸중도 하고 이럴 때 있죠. 그러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 마음도 그러시고 저의 마음도 잘 되라고 때로 물론 그게 도를 지나치면 안 되지만 잘 되라고 뭐 잔소리도 하고 꾸중도 하고 뭐 그러는 거지 망해버리라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때로 우리를 이렇게 좀 더 바람직한 사람, 바람직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채찍도 하시지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사랑이죠. 자녀로 바라보아 주시고 당신의 친백성으로 지으신 우리라고 했으니까 항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절을 달았는데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고 죽이는 분이 아니고 살리시는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43장 1절에서 3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렇게까지나 아주 친밀하게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 우리 앞서 도움이 되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사랑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 곁에 계시고 항상 그것도 끝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우리와 같이 계셔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경험하는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용기를 내고 한 걸음 앞을 내딛고, 때로 내딛지 못해서 그 자리에 주저하고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런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 상처 입어 울부짖고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어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조력자요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하시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계획하고 힘쓰던 일들이 하나씩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버리는 것 같을지라도 그때에도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굳게 잘 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주님 세우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앞서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심을 알고 인내하고 확신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영성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주시고 하와에게 아담을 보내주신 것처럼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더 잘 알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